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강풍이여 산들과 모든 산은 작은 산과 수목과 모든 백항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국왕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예, 계속해서 할렐루야 시인 148편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148편을 읽어보면 이 148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또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예, 우리를 향해서 하늘에서 그리고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 하늘은 어디고 높은 데는 어디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하늘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늘이 된 게 아니고 하늘에서 저 서울 속으로 음부 속으로 추락해 있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늘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 되심에 참여하게 된 것이지, 원래 우리의 본질은 땅이고 무덤이고 음부라는 거예요. 음부. 그래서 우리는 늘 음부 속에서, 무덤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 그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 되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건 뭐 딴 게 아닙니다. 나의 본질은 무덤이고 음부다 하는 걸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 되심에 참여하여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높은 데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낮춰야 됩니다. 발등상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늘에서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래, 천사, 군대. 천사가 말라크인데, 말라크, 이 대리로 파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대리로 파견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천사입니다.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 사도죠. 사도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근데 우리가 다 보냄을 받은 자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다 보냄을 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걸 찬양하고 자기 자신을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의 모든 천사여 즉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아 왜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복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군대.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죠. 군대. 근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그러니까 원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지음을 받았다. 군대. 군대라는 말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군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즉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죄와 어둠과 사망과 싸워 이기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지 않으므로 마른 뼈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죄와 사망과 어둠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아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마른 뼈들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죄와 사망과 어둠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라. 그래서 너희 군대여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리가 죄와 사망과 어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우리는 죄와 어둠과 사망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해와 달과 별들은 뭐 생물도 아닌데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닌데 한 해와 달과 별들을 향해서 찬양이라고 해요. 자연 만물이 뭐 사람 명령을 알아듣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 안에 있고 또 세상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는 이 자연 만물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또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해와 달이 있고 수많은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우주입니다. 소우주라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이 우주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나라라, 나라. 거룩한 나라요. 그러죠. 자, 그러면 이 해는 뭐겠어요? 해는 스스로 빛을 냅니다. 빛을 냅니다. 그래서 이 해는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허감인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죠.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원래 어둠이었던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에,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란 또 딴 게 아니고 우리의 이 영혼,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 이게 생명, 인식이 생명입니다. 인식. 자, 그런데 우리 그리고 이 달이라는 것은 뭐죠? 또 달. 달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반사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달은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빛에 참여하게 돼 우리를 상징합니다. 달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빛이신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그 수많은 생각들이 뭐가 되겠어요? 하늘의 별들이 됩니다. 우리의 그 수많은 생각들이 빛을 반짝반짝 내는 별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놨는데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그 자손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이신 하나님의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와 주셨더니 인간들이 자기들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빛을 도둑질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빛을 인간의 빛으로 바꿔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자기가 빛이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모든 인간들이. 그럼 스스로 빛이라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 빛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그 성경은 그 빛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빛을 어둠이라고 해요. 어둠. 모든 인간들이 어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빛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무것도 모르더라니까요. 어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던 그 빛을, 원래 우리 안에 있는 그 빛을 다시 하나님의 빛으로 회복을 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나는 해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내가 그 빛을 소유한 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와 주심으로 우리가 그 빛을 소유함으로 우리가 그 빛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기억을 할 때 우리도 빛이 됩니다. 그걸 두고 오늘 해와 달과 별들아 찬양해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 하늘의 하늘은 또 뭘까요?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또 찬양이라고 그래요. 하늘. 여러분 이 하늘이 창세기 1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그렇게 부르시죠. 궁창.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이 궁창이 찢어지면서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막 쏟아지면서 땅에 그것을 살던 모든 코로 기식하던 것들은 다 죽고 노아의 8가족만
구원을 받죠. 그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옛 사람은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걸 말해요. 내가 주인이었고 머리였던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거듭나는 것을 노아 홍수, 물이 떨어져서 그 코로 기식하는 거 다 죽고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궁창이 찢어져서 물이 쏟아지는 것은 우리가 눈과 귀가 열려서 나에게 주신 생명, 나라는 존재, 이 모든 것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구나. 깨닫는 걸 말해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고 머리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하늘이 열려요. 그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것도 바로 내가 주인이고 머리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주인이고 머리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때 하늘이신 하나님의 그 하늘 되심에 우리가 참여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늘이시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면 우리는 하늘이신 하나님의 하늘 되심에 참여하게 되어 우리가 하늘이신 하나님의 하늘이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됩니까? 하늘의 하늘은 누구냐? 하늘이신 하나님의 하늘인 우리가 하늘이신 하나님의 하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은 아내에게 하늘이죠. 그럼 아내는 남편에게 뭐가 되겠어요? 하늘인 남편의 하늘이 되는 거예요. 자,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는 자식에게 하늘이 됩니다. 그러면 자식은 또 부모에게 어떻게 되느냐? 하늘인 부모의 하늘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늘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우리는 하늘이신 하나님의 하늘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모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머리로 모심으로 너희들이 하늘의 하늘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이라. 그러면 또 우리가 하늘 위에 있는 물이 돼요. 하늘이신 하나님의 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우리는 하늘이신 하나님의 하늘이 되고 하늘이신 하나님의 물이 된다. 우리가 성경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를 빌어서.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우리를 영원히 세웠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돼요. 우리는 영원히 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이건 정확하게 원문을 번역하면 건너지 못할, 넘어서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 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다. 하늘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하늘이 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여러분 생명이 아니고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명으로 빛으로 영으로 담고 있는 질그릇일 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본분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본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 되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또 찬양해라. 그래. 이 용이 뭐겠어요? 나의 주인 노릇하고 머리 노릇하던 나의 가짜 주인, 즉 나의 옛자아가 용입니다. 이 용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옛뱀, 꽃, 용, 마귀, 사탄이라 그러죠. 용, 마귀, 사탄, 뱀, 재 다 같은 것입니다. 용이라는 것은 여러 짐승들의 특성을 모아 만든 짐승으로 상상의 동물입니다. 용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든 머리 노릇하든 그 옛 나는 허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허상의 존재. 내가 만든 허상의 존재. 그래서 용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에 참여해라. 진짜 존재가 되어라.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는 허상의 존재가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수목과 모든 백항목이여. 이것도 또 우리를 가리켜요. 우리가 포도나무라 그러죠. 우리가 나무고 다 우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10절에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우리 속에도 짐승의 모습이 있고 새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속에도. 그리고 또 11절에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우리 속에도 수많은 왕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고관들이 있고 재판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재판을 하죠. 막 내가 판단을 합니다. 내가 모든 걸 또 결정하고 다스립니다. 우리 속에 왕들이 있고 재판관들이 있고 고관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또 12절에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속에 또 총각과 처녀와 노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그 속에 아이가 있다, 성인 아이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 다 언급을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온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나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그리고 13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하나님만 존재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존재와 생명과 복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14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이시로다. 할렐루야. 백성의 뿔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에 그 기쁨과 즐거움에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하늘 되심에 참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성도를 두고 꼭 그를 가까이 하는 자.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과 머리와 몸의 관계로 하나가 되는 자. 그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자손의 찬양받으실 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이로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찬양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축복.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축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심으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